늘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 성만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걸음을 말씀과 성찬을 받으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된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뭐 그리 기쁘겠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오늘 이 기쁨의 서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을 때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위축이 되고 웃음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속에 기쁨이기보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혹여 위협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도 교회도 세상도 신앙도 참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기뻐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기뻐하고 이런 거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과 뿌리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서신인 빌립보 교인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중심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는 의지 표명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 내 저분을 꼭 누군지 알고 싶다라는 말은 이 단순한 지식,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만나봐야 알 수 있죠. 이분을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기노스코, 바울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배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신앙의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알고 싶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를 알고 싶었냐면은 바울은 여기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부활되면은 그 부활 속에 있는 권능이 어떤 건지를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아나타시스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영원히 생명이 끝난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 이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을 약화시키는 마술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의 권능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 권능이 어떤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분을 만나서 체험을 해야지요. 그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분과 사귀며 이분과 공유하며 살 때 이 권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파데마라고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 파데마는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 재난, 고난입니다. 이것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여기에 들어가서 이 고난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난이 나에게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이 얼마나 좋고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누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만찬 앞에 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곱게 잘라놓은 식빵, 그 식빵도 일반 식빵이 아니라 좋은 식빵 사다가 곱게 썹니다. 의미 없이 와서 이 식빵을 하나 집어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몸을 빵 찢듯이 찢어주신 이 몸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야 되고, 여기 있는 포도주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이것을 먹어가면서 오늘은 포도주 맛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흘린 피요,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고 이것이 주님이 그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서 그 많이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아는 신앙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속에 배어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배어있는, 십자가 안에 배어있는, 이 빵과 포도주 안에 배어있는 이 깊은 신앙을 잘 알아야 사도 바울처럼 여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잊을 수 없는 삶이죠. 처음 유럽 땅에 넘어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교회죠. 그러면서 이 교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권면하는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이미 얻은 것 아니야, 내가 이룬 거 아니야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선교의 백정노장이고 어디에다가 꺼내놔도 혈통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이가 당시에 그 전도 사역을 3번씩이나 하고 로마의 포로로 죄수로 잡혀와 로마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내가 다 통달했다, 내가 다 깨달았다, 나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기 잡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카탈람바노라는 말은 붙잡아 소유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삼아 놓아서 자기를 복음의 종되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의 종된 삶의 역할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갈 곳이 많고 전해야 될 곳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완성되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붙잡아 성령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내가 지금 다 이루지 않아도 나 괜찮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잡혔는지 의식조차 없이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 손에 잡혀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산다면은 우리는 말도 행동도 삶도 어디 하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의식이시 내가 한 일이 아주 보잘것없어서 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갖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100%짜리 인생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왜? 2번 사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1월 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올해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거를 새로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았느냐? 늘 뒤돌아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회개하는 것도 많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맞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에 얽매여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도 않고 여기까지 뚝 끊어서 묻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명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뒤의 것은 그냥 까맣게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맡겨주신 그 일들을 붙잡고 그것을 잘 이루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있다, 란다노마이라는 이야기는요,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서 빼내려는 행위입니다. 옛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크게 역사했든지 작게 역사했든지 그거 우려먹고 그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 지난 것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빼버리고 생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디오코라는 이야기는 전력을 다해 달려간다, 전력을 다해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렇게 끝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뜀박질하듯이 전력하여 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주를 뛰면은 계주 내내 잘 뛰지 않잖아요. 어디에서는 조금 힘을 덜 주고 어디에서는 조금 더 줬는데 그게 후회스러워서 다시 거기 가서 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계속 뛰고 있는데, 정말 좋은 선수는 지금 뛰고 있는 이 시점에 전력을 다해 나의 다름질을 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카탈람바노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잡아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다라는 디오코라는 말은 적어도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내가 잡으려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뒤의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리는 그 일에 열심히 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르고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찬의 식탁은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저것도 잘못했어 라고 하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한 거룩한 경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름은 클래시스입니다. 초대와 소명이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초대를 받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를소, 우리 교회 소명은 부를소, 명령명자예요. 불러서 명령받은 사람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이게 클래시스입니다. 이런 초대와 소명 앞에서 준비하신 상은 블라베이온이라는 상은 다른 것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잘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경에 보면 경쟁이 아니라 경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도 더 많하고 이런 경쟁하는 그런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는 누구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빨리 뛰어도 완주할 수 없어요. 늦게 뛰어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실력만큼 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비교의 대상이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초대받은 대로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실함과 지속성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냄비에다가 물 끓이는 것처럼 팔팔팔팔 끓었다가 내일은 두꺼운 오죽 냄비에 물 끓이는 것처럼 미지근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벽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어진 길에서 성실하게, 오늘 또 주어진 길에서 지속성으로 열심히 신앙의 마라톤을 뛰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내일 한 걸음 더 나가서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새해 성만찬 예배는 지금까지 뛰었던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뛸까를 잘 정하고 출발할 선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경주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며 먹고 마시며 영원한 영생의 삶, 그 부활의 능력, 그 고난받는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는 손이 있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지치고 힘들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뛰나? 아닙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도 이제 첫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